우리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꾸만 지혜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짓을 해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우리 안에는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도 어리석은 영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누구한테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리석은 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어리석은 거야 라고 그러면서 어리석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만 있다 보면은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더 안 좋은 경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작년 요맘때였어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신문을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전 세계로 퍼지는 바로 그때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텍사스에서 살고 있던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른바 코로나 파티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 코로나 기껏해야 몸살 정도 앓지 않겠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가 그런 게 두렵나,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신나게 술 마시고 춤추면서 놀다가 그 가운데 여러 젊은이들이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 30살 먹은 젊은이 하나가 죽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참 미련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이대건 어리건 젊건 나이가 먹었건 얼마나 배웠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언제든지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 좋은 지혜죠. 제가 예전에 넛지라는 경제학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책을 썼던 저자가 다른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백화점에 가서 보면은 백화점마다 다 어디에선가는 세일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의 메이시스라는 큰 백화점이 꼭 그래야만 하는가? 꼭 이렇게 세일이라는 딱지를 붙여놔야 되는가? 아예 처음부터 정가로 판매하고 저렴하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실제로 세일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낮은 가격으로 정가로 정직하게 판매를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손님이 확 줄더래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리석어서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1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도 정가 10만 원보다는 30% 세일해서 10만 원이라는 물건에 더 끌린대요. 이 말을 들으면 찔리는 분들 계시죠? 정말 바보 같지만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기보다 어리석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세상이 악한 거예요. 어리석음과 악함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속이고, 때리고, 빼앗고, 음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악한 세상. 정말 이 두 가지의 조합은요, 끔찍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에베소라는 도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악한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나름 그 지식인들이 사는 동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는 몇십 년 후대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거기에는 지금도 셀수스의 도서관이라는 건물의 잔해가 지금 저렇게 멋지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도서관이 로마 시대에 왜 저 에베소라는 도시에 지어졌겠어요? 에베소에는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믿었던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보시는 저게 에베소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있는 아데미 여신 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데미라고 안 부르고 아르테미스라고 부르죠. 같은 거예요. 이게 다산과 풍요 그리고 사냥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 유명한 오리온이라는 친구였어요. 오리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과자도 만들고 그러는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의 신화에 의하면 이 아르테미스의 오빠가 아폴로라는 태양의 신인데, 이것도 어디선가 들어봤죠? 왜 밥통 그 옛날 그 상표 있잖아요. 아폴로. 이 여동생 아르테미스가 오리온이라는 그 신하고 사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오리온이 물에서 수영을 하는데 물 위로 머리만 동동 떠가지고 헤엄치는 걸 본 거죠. 그때 아폴로가 자기 여동생 아르테미스 보고, 야, 너 저기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저 동그란 거 화살로 쏴서 맞출 수 있느냐? 도전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르테미스가 자기가 사냥의 여신인데 저런 거 못 맞추겠냐? 그러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그 동그란 걸 맞췄는데 그게 오리온의 머리였던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을 맞고 오리온이 죽자 아르테미스가 너무 슬픈 나머지 오리온의 시신을 하늘로 올려보내서 별자리가 되게 한 것이 오늘날의 오리온 별자리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걸 믿고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허탄한 신화를 꼭 버려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죠.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만 어리석은 게 아니었어요. 그 동네는요 악하고 방탕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모시고 터키로 성지순례 가서 제가 이 에베소에 가서 직접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에베소의 고대 시대에 있었던 홍등가를 표시하는 발자국 표시랍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안내해 주던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은 이 그림에 발을 딱 대어보고 이 그림보다 발이 크면은 통과, 그림보다 발이 작으면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방식이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도서관도 세워놓고 자기네가 되게 지혜로운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탕하고 굉장히 악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전반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왜냐?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어리석음과 악함이 합쳐지니까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서 석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부동산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고요, 주식 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떼돈을 벌어들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냔 말이에요. 학원비로, 학교 등록비로 엄청난 돈을 쓰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교회 가라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나요? 잘 안 가죠. 요즘 아이들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애들이 열심히 읽나요? 잘 안 읽어요. 요즘 아이들 참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를 믿음으로 이끄는 부모의 지혜는요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믿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어리석은데 악하기까지 한 세상을 살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지혜를 제공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때가 악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 2000년 전에 했던 말인데 저는 요즘도요 전혀 상황이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 장로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 악한 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막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모임에 제가 이쪽 지역 대표로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알게 됐어요. 여성가족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어린이 도서를 영등포구, 강서구, 마포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양천구에 어린이 도서관에 조용히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15조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남자애들 둘이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드디어 우리만 남았다.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명목하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은근히 동성애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부추기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양천구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해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저거 빨리 대출 받아다가 집에다 처박아 놓고 나중에 연체료를 물더라도 좀 애들이 못 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게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저런 악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악함과 싸워서 이기려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리고 우리 한사람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디어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으로 치면요, 중년이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였나요? 아니에요. 더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인가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 복 받는 것이 목표인가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우리의 교회는 이런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뜻이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우리가 신령한 꿈을 꾸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부흥회하는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맞아요. 또 말씀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지 성령 충만함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 앞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힌트예요. 성경에 보면은 종종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나란하게 비유한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그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니, 왜 성경은 자꾸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나란히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요, 내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해도요, 몸이 비뚤비뚤 움직이게 되죠. 김추원 장로님, 그렇죠? 예전에 예수 잘 믿기 전에 경험해 보신 분이라 아실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려고 그래도 자꾸 옆에 가서 꼬라박고 또 사람 다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냔 말이에요. 내 맘대로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술 취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코올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서 죽겠는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불평하고 싶은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술에 취하면은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겠죠.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똑바로 걷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한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이 한사랑 교회는요, 어느 한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의 장로들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투표해서 다수결로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예배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보고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찬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의 찬양보다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수준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천사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는 24장로가 있는데 이 24장로는 하나님께 한 번 예배드리면 몇 시간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밤낮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24시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겨우 1시간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24시간 예배드리는 장로 예배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으며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라는 제도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명예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아니면 내 자신이나 어느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배하라,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며 시간이며 장치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 혹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을 통하여만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떤 걸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감사 안 하면서 사는 게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아마 요즘은 그 세상이 악해지니까 점점 더 자꾸 감사하다고 참 좋다고 그러면은 바보 같아 보이고 오히려 막 불평하고 또 민원 올려 보내고 막 그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지만 40년, 50년, 60년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늘 불평만 하고서 살아가면요,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해가 되고 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늘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들어요. 같이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일을 맡겨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그 일을 할게요. 나한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죠. 누구나 그런 사람 곁에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복들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늘 불평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대부분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아빠는 나랑 안 놀아줘.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늘 생각하는 불평하는 자식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부모님도 싫고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죠. 하지만 이 아이가 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며 고생하시는 우리 아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는요, 학교 생활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불만을 늘 품고 있으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엄마가 불만을 품고 계시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애들은 그런 식으로 안 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대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사실은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살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내 자식을 통해서도 경험해 봤고 남의 자식을 통해서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감사한 마음을 품고,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러면요, 교회가 잘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건 결국 나에게 손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매일매일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고맙다. 내가 직장에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만큼 내가 먹고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건강보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어도요,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아픈 것 같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누군가가 슬퍼하는 것 같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외로워하는 것 같으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동네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굉장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리석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너희가 옛날에는 그렇게 어리석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혜로운 교회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휘말리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히 사랑하고 섬김으로 더 좋은 성도, 더 좋고 강력하고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찬송가 208장입니다.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를 지난 45년 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부족한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힘들었던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날까지 우리 한사랑교회가 역동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 가운데 선교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리석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45년 동안 우리 한사랑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으나 이 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 이 어두워져 가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